우리는 교회에서 간증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복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성공 이야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간증을 보게 되면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했고 교회에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건강이 회복되었다.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다. 이런 유의 간증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된다. 건강해진다. 축복받는다는 구조인데 이것은 자칫 복음이 아니라 번영신학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양 말씀이 전해지고 간증이 전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명예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바울은 괜히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매맞고 밥도 못 먹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까지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은 간증거리 하나 없는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 고통과 핍박이 오히려 유익이요, 축복이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물어보면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인생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에 거하는 인생이었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구약의 욥은 어땠습니까? 의인이지만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부와 명예를 누리셨나요? 세상에서 머리 둘 곳 하나 없으셨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저주받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리의 상징이 되시고 축복의 상징이 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물질, 건강, 명예, 자식 잘 되는 것, 그런 것뿐입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왕이면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증은 축복 이야기보다 하나님 이야기여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런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결과 지금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외면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미움 속에 살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었다. 이런 내적 변화, 복음의 열매,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가 간증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명예, 자녀의 축복, 하도 이런 것만 간증하니까 아예 교회에서 간증을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할 것. 셋째, 물질, 건강, 명예,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마치 신앙의 결과처럼 말하지 않을 것. 넷째,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성도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예를 들어 어떤 성도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이 열심히 봉사했더니 사업이 10배로 잘 됐다. 이런 간증을 듣게 되면 그 성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신앙과 믿음이 부족한가? 그래서 간증은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간증을 하게 되면 뭔가 살이 붙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려는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실제와 다른 이야기도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이 은혜가 되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내 일상의 삶에 적용이 되는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간증으로 치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죠. 실제로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온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사실에 대해서 14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도 무익하나마 내가 푸득불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랑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바울 자신을 더 큰 사람으로 여기고 바울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면 어떨까요? 곧바로 사람들 모아놓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말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 돌리고 SNS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간증도 하러 다니고 난리를 쳤겠죠.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자랑할 것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 300번 읽었다 말합니다. 읽었는데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의 언행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어떤 젊은 목사가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성경에 온갖 색색의 견출지가 다 붙어 있고 안의 내용을 보면 색색의 형광펜으로 다 줄이 쳐져 있어요. 그것을 저에게 보여줘요.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봤다고 속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땐 저도 참 순수한 마음에 젊은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의 언행을 보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받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한 절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명함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회 이렇게 또 적어서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신령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고 그만큼 내가 영성이 있는 목사이니 나를 따라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이야기를 전할 때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으면서 그 사람을 제3자처럼 그냥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랑하거나 또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목회자 중에서 얼마나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신령하다는 것을 은근히 말하며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마치 본인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단의 교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